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사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의 뜻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서영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새로운 날을 시작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날 시작하기 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기도로 삶을 살겠노라 하면서 실천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하루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하루 동안 우리를 자녀와 성도들 그리고 주변 영혼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빛이 이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저희들 삶도 주님의 빛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까지 빛과 소금교회를 지키시는 은혜 참 감사드립니다. 한종질 성출된 선지기들 은혜 안에 잘 교육 진행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각 교교별 아우치 활동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준비되도록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은혜로 마친 교구들 있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더욱 실천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잔치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특별히 한우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지친 성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김하는 의 목사님 늘 건강과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건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송시호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의를 받고 깨닫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만나는 자리마다
빛을 비치고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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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종종 남편들 설거지 하나요? 예, 합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아버지가 설거지를 안 하는 게 도와주는 일이다. 설거지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열심히 아버지께서 그릇도 닦고 냄비도 닦고 막 그렇게 오랫동안 싱크대 앞에 서 있는데 끝나고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릇에 기름기가 나와 있고 싱크대 주변에 물바다가 되어 있고 이게 뭐죠? 찢는 거? 수세미. 예. 수세미는 막 저기 널브러져 있고 음식물 찌꺼기는 그대로 남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설거지를 했는데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것까지 주변까지 정리하느라고 더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죠? 설거지는 어디까지가 설거지예요? 마무리, 그쵸? 싱크대 물기를 닦고 밑에 배수구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처리해야 설거지의 완성입니다. 남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설거지의 완성은 싱크대를 다 정리하는 것까지다. 네. 그러니 앞으로 남편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게 아니라 할 때 잘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섬겼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가 세워지는 섬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모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곳에서 복음이 드러나고 세워지는 일이 아니다.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실 수 있고, 우리가 섬겼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모였는데 오히려 편가르고 누군가를 부끄럽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고린도 교회가 안 모였다는 게 아니에요. 모였습니다. 성찬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했습니다. 예배를 했습니다. 섬김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인다고 한다면 너희의 모임은 유익이 아니라 해로움이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참 중요한데 그와 동시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섬기는 일도 중요합니다. 섬기는데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야 그 섬김이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해로움이라. 이 말씀은 예배도 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모이지도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하되 잘 예배하고 섬기되 잘 섬기고 모이되 복음으로 모이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찬을 안 한 게 아니라 성찬을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이 없었다. 주의 만찬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만찬이었는가? 자기의 만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누구의 방식으로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깨닫고, 또한 우리 빛과 소금의 모든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20절, 21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말씀해 보니까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찬의 두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주의 만찬, 또 하나는 자기의 만찬. 성찬은 원래 주님의 식탁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찢기신 것을 기념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성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린도 교회는 그 거룩한 식탁을 자신의 식탁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은 집에서 놀고 먹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아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노예들이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일찍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귀족들이에요. 좀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은 일찍 모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쫙 펼쳐놓고 맛있게 먹고 예배 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늦게 오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노예예요. 종들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고 눈치 보고 교회 간다는 말을 언제 꺼내야 될까? 그렇게 눈치를 보다가 겨우 일을 빨리빨리 마치고 나서 빨리 허겁지겁 교회로 뛰어오는 사람들이 이 늦게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 도착해 보니 어떻게 합니까? 예배 끝났다는 거예요. 성찬도 끝났다는 것이에요. 한쪽은 은혜 받았대요. 배부르다. 근데 한쪽은 굶주렸어요. 부끄럽다고 합니다. 책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게 아닙니다. 성찬을 안 했다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지 않았고 그들의 성찬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의 주인이 내가 될 수가 있어요.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 만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힐송, CCM 힐송 아세요? 힐송?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 펼쳐지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만 와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청소년들, 청년들도 와서 같이 참여한다는 것이요. 예수를 안 믿는데 막 눈 감고 막 이렇게 찬양해요. 막 은혜롭다고. 그런데 왜 왔냐 하니까 그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한 게 아니라 노래가 너무 좋아서 눈 감고 이렇게 손 들고 막 흔들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결국 누구를 예배한 것입니까? 자기 감정을 예배한 것이에요. 예배의 주인은 누구인가? 예배는 왜 드리는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만족과 감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중심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섬김의 자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합니다. 내가 노력합니다. 땀 흘립니다. 그러면서 나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내 만족, 그러다 끝날 수가 있어요. 섬김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죠. 다른 이들을 위한 게 섬김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야 섬김이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어도 누군가를 세우기보다는 누군가를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해서 언제나 우리가 그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모인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닌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모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구나. 주님을 위한 자리이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위한 자리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내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몸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2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주님께서 떡을 떼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셨을 그때는 언제입니까? 참 중요하죠. 잡히시던 밤에. 주님은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찢으시면서 주셨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지키고 자신의 유익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날 밤은 제자들이 흔들리고 가룟 유다가 팔아버리고 베드로는 부인하는 그 밤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하시면서 사랑을 베푸셨죠. 그러기에 성찬은 어떤 자리인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이고, 우리도 똑같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으니 누군가에게 나는 떡이 되고 누군가에게 잔이 되어야겠다. 그것을 결단하는 자리인 것이죠. 29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 성찬을 받아 먹을 때 떡 먹는구나, 포도주 먹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잡히던 날 밤에 부끄럽고 또 넘어지고 연약한 나를 받아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또한 받아 먹는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주님의 떡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
내가 보기에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몸이었구나. 그래서 그 떡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것이에요. 동시에 내 옆에 성도도 주님의 몸에 속한 지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것이지. 저 사람도 주님의 몸에 속한 지체이지. 내가 함부로 무시하거나 부끄럽게 할 수 없는 사람이지. 그 떡을 먹을 때마다 기억하는 것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아, 내가 먹고 마시면 배부르면 되었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떡을 뜯는 공동체는 연약한 다른 이들을 포용하는 공동체이다.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공동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서로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3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다리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먼저 온 사람이 늦게 온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요.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만찬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그 만찬은 자기들의 만찬이다.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늦추는 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은 상대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 속도만 고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셨어요. 넘어지는 제자들을 기다려 주셨고, 부인할 베드로를 기다리셨고, 도망갈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식탁에 앉은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자리여야만이 그것이 주님의 식탁, 교회가 될 수 있다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임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교제하고 싶은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는 모임, 내가 기다릴 만한 사람만 기다리는 모임, 잘난 사람끼리만 모이고 성격 좋은 사람끼리만 모이고 세상에서 그럴싸한 지위를 가진 사람끼리만 모이고 젊은 사람만 모이고 아니면 나이 많은 사람끼리만 모이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그런 곳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는 곳이 주님의 식탁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빛과 소금 교회는 기다릴 줄 아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한종직들 피탁자로 세워주신 분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한종직이라는 위치는 높아지는 위치가 아니라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연약한 사람, 부끄러운 사람,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높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라고 주님께서 직분의 자리를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 연약한 사람이 왔을 때, 세상에서는 조금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소중하다고, 귀하다고, 그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는 고개를 못 들지만 이곳에서는 고개 들고, 다른 곳에서는 마음을 열지 못하지만은 이곳에서만큼은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녹아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은 스스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비추는 것이고, 소금은 본인의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재료의 본맛을 내기 위하여서 녹아지는 존재이오니 나를 마음껏 드러내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이웃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조급합니다. 또한 분주합니다. 다른 이들을 기다릴 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에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다릴 수 있는 아버지 안에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인내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넓은 마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이 직분의 자리를 통하여, 사역의 자리를 통하여, 모임의 자리를 통하여 영원히 살아나고 사람이 세워지는 역사를 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으니 주님 때에 따라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먹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오늘 수술을 해야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아무런 실수 없이 잘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병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이 이 시간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그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구별로 아울리치를 떠납니다. 봉사활동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는 동아리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이번 아울리치를 통하여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사랑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